LA 킹스라는 아이스하키 프로팀이 있습니다. 그 LA 킹스에서 활약했던 웨인 크레츠키라는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실력만큼이나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슛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이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100% 그저 소원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정말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어떤 사실을 좀 더 강조하고 확증할 때 쓰는 말이 그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분주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들, 그 상황에 대한 판단들, 그 상황에 대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과 어떤 것들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 그대로 기쁨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도,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염려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에라도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란 뜻입니다.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
그 살아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 불안함과 그 모든 염려,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불안한, 예를 들어서 불안함을 한번 놓고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넉넉해도 불안함을 뛰어넘지 못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이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곳입니다. 우리는 감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감옥을 가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아니,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는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실패감과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좋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더 많은 곳입니다. 희망보다는 실패감과 절망감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권면의 말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게 상황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나요? 기쁨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기쁨,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뭐가 능력이냐? 그런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은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결과만을 생각하고 시작을 잃어버려요. 시작을 생각하면서 결과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시작은 잃어버리고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고 결과만을 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내가 지금 미쳐 있지 못하면 그 결과에 그 결과를 놓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나는 무능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존경하고 참 인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들의 삶을 배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삶이든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든 간에 반드시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었던,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순간들을 넘어서면서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형편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이 제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저는 이 순간을 넘어서면서 탁월한 능력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고서는, 이 시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내 목회 사역 속에 내가 이뤄가는 이루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 속에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뭡니까?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지금 이 바울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참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까 그 궁핍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어떤 초조함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그 빈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그의 가문의 배경이나 참 또 이렇게 성경에서 바울의 그 모습들을, 행적들을 보면 정말로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또 열정적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참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뒤지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뭐와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은혜롭지 못한 표정인데, 여러분 배설물을 다시 수거하는 사람 없잖아요.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모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 뭐죠? 밭에다 이렇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거름 주는 사람들이나 모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가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 가치가 내게 있어서 더 이상은 가치가 아닌 거예요. 참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바울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희생해야 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 양보해야 할 것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나 한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혹이라도 주님의 영광 가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초조함 때문에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 전에만 해도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러냐고 어쩌면 더 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과 여길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기까지 오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저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걸 하루아침에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피땀 흘려서 번 저 돈을 어떻게 교회에다 갖다 저렇게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세상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거 없으면 안 돼.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오히려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도 내 마음의 염려보다는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든지 기대가 생긴다든지 평안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참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만도 그래도 당당한 것은 염려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도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니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접목시켜 보십시오. 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까? 왜 우리를 지금 만나 주셔야 합니까? 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이 질문 앞에 한번 그대로 접목시켜 보십시오. 혹시라도 불안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 어떤 참 분노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이 엄습하면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데 은혜가 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일 첫 번째로 평강의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자리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작점은 일이 돌아와야 돼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장점이 참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헌신도 있었고 인내할 줄도 알고 악한 것들도 분별할 줄 아는 참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라는 말은
멀리 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인내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이들이 악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순수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처음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고 제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 아내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을 한번 평가해 보라면 아마 두말하지 않고 변질됐다고 그럴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니까. 물론 뭐 주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순수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까? 그 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저 멀리 떠나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그 풍랑을 밤새 싸울 때 주님이 나 몰라라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나요? 그분은 기도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도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꾸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그 평강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뭐가 자리 잡냐? 욕망이 자리 잡아요. 이루어야 돼. 아니,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는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요, 자꾸 우리는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니까. 그것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면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기를 생각합니다.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것에 판단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더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성경에 가서 보면 넘어지면서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넘어졌는데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면 바로 이 시작점을 회복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그 사람, 그분의 일생을 놓고 보면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멋진 사람입니까? 멋지죠. 물론 멋지지만 남을 놓고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분도 흠이 얼마나 많았어요. 간음죄도 지었죠. 불순종의 죄도 범하게 됐죠. 살인죄를 범하죠. 거기다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간음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뱉는 고백이 뭡니까? 회개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또 뿐만 누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인물이든 간에 넘어졌지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시작점이 회복됐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넘어짐이 있어야 할 자리로 그를 이끌어들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유리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꼭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입니다. 시작점을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시작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지 않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밖에 있는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여기 무엇이든지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참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이런 모습들,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바울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할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준이 왜 이것이 돼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준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한참 선거가지만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그 거짓을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옳은 것, 경건한 것, 참된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은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그럴수록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그럴수록 진리를 선포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우리가 좀 뒤로 물러가고 세상 사람보다는 좀 눈에 보기에는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상황도 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없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참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좋은, 더 좋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더 나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 근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거할 때가 있을 때 참 도저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와서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기쁨이 없거들랑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건 뭔가 꽤 잘못된 거예요. 네,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걸랑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예.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자리를 승리하고 나온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자, 여기 와서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받는다는 건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랑을 받고 하는 것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퀘스천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고 배운 것을 추상적으로 남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말로라 그랬죠. 그리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불안이 엄습한 곳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백한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한 발 더 다가서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한다는 이 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주님을 향하여 발을 디딛는 것. 이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울수록 엄마를 더 찾듯이 더 다가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슛이 없으면 100% 골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 발 더 다가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무엇이든지 시작하십시다. 이번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운동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획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제 나눔지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뜨겁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 더 많이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런 의무감으로 살아가다 끝날 생애가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두 팔을 들면서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네. 뭐 벌어놓은 것이 있어야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그거라도 있으면 자랑이라도 하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보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더 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